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경원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죄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9편을 묵상할 때 이 9편과 10편은 사실 하나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그렇게 지어진 두 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편 9편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찬양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시편 10편은 무대의 중심에 이제 악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횡포에 고통받는 어떤 의인의 탄식에 집중하고 이 탄식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당하는 그런 어떤 깊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 혹은 영적인 어떤 소외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시편 9편에서 여호와는 환난 날에 환난 때 요새다라고 그렇게 이 시인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 이르러서는 오늘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처절한 탄식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찬양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계속되는 그 환난이 결국은 이 영적인 소외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2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악인들의 본질과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 악인들에 대한 어떤 부조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독한 교만과 탐욕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또 3절에도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린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거머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번영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거지 뭐 당신이 해준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 먼저 이들의 특징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정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사상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변적인 무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근데 인간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결코 어떤 감찰이나 부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그런 무신론이죠. 이런 걸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교만함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그들은 숲을 속에 숨어 있는 사자처럼 이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는 무력한 약자들, 고아나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물로 사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서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더 악한 일을 해나가는, 포악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이 12절에서부터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시인이 주저하지 않죠. 악인들의 조롱을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전진할 때 쓰이던 이 전장에서 그런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나서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탄원을 이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이 악인과는 달리 시인은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방관이 아니라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침묵과 같은 시간들이 결국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보호할 친족이 없는 고아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래서 시인은 공의를 사칭하는 이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불의를 뽑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했던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영원한 왕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주권을 선포하죠. 현실의 악인들이 사자처럼 군림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16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망할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 주의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소원을 들으신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견고하게 준비시키시고 다시는 세상의 악이 성도를 공포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는 어떤 삶의 겨울과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탄식의 영성은 어떨까요? 그렇게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 속에는 큰 어떤 영성을 기르는 하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에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히 하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 또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시간에도 영성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이런 삶은 참 너무나도 극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그들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그들을 주시하여 보시며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겨울과 같은 내 신앙의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TD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펼쳐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2장 13장,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제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솔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른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마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드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잠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저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제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무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